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하루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은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며 누리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근본 기초들을 든든히 하는 일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둘째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확인하고 확증했습니다. 셋째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고 구별된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실천하고 결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월절 이튿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온전한 유업을 누리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첫걸음, 믿음과 소망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와 같이 길갈에 머물면서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근본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가 나타나 역사한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이 존재는 14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적군이 눈 앞에 있으니 먼저 전쟁하여 성을 차지해서 살아야 할 터전을 잡고 살 집을 마련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긴급히 행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오롯이 하나님 앞에 멈춰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헌신하는 중심을 바로 잡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마주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눈앞에 있는 일들을 먼저 행하기 전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마음 중심을 먼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도 정확한 때에 정확한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리고성 첫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멈춰서 할례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준비들을 다 갖추었다라는 확인이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일, 할례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 행한 일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 임재로 확인시켜 주시며 응원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아빠, 엄마를 말할 때 등등 그야말로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부모는 너무나 기뻐하고 그 자녀를 더 격려하고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임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씀한 것은 이 근본적 의미 말고도 실제로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마음에, 생각에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실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지원과 격려와 응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왔다라는 건 그저 싸움에 능한 장수 하나를 더 얻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존재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저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실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사람이 준비하고 행하며 승리를 쟁취해 와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들려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아예 보내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진두지휘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것을 실제적인 장면으로 잘 그려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온 백성의 운명이 걸려 있는 첫 번째 가나안의 전투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 지금 백성들은 있지만 그들과 달리 여리고성 가까이에 지금 여호수아는 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해 나가야 할지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미리 정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와서 여리고성을 쳐다보면서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어떻게 공성전을 펼치고 성문을 열어야 할까 암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껏 튼튼한 성을 공격해서 쳐서 차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공성전을 펼칠 때 반드시 필요한 투석 장비 또는 매우 긴 성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다리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치르는 첫 전투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함락에 실패하면, 이 첫 전투에 실패하면 가나안 정복은 수포가 될 가망성이 짙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거의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놓인 여러 어려운 일들 그 자체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다 뺏기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마주 서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난감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을 보자마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물었다는 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복잡한 계산과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을 여호수아의 시선을 다 막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마주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마주서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시선이 여리고성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당연히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지금 눈앞에 닥친 일, 현재 일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 뒤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등등 적신, 위협, 칼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일을 얘기합니다. 마치 눈앞에 동전을 두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동전밖에 못 보는 것처럼 내 앞에 펼쳐진 현재 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흔들어 놓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합니다. 현재 일에서 눈을 들어서 뭘 봐야 되느냐?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바라봐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현재 일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의 커다란 성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잠언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의 복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준비는 바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께 의탁하고 주님 곁에 꼭 붙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함으로 주께 의탁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저 먼 옛날 여리고성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에 잠겨 있을 여호수아 눈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마주 서 있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똑같은 은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러니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듯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시니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넉넉히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일들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은 우리들을 오늘 첫 시간 또 여기 부르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던 여호수아의 시선을 막아 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 주시는 은혜를 이 기도의 시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루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오직 주께 시선을 두고 주께 간구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